오늘 말씀 통독의 삶 심화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정혜 권사님, 늘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우리 신정혜 권사님께서 처음 시작기도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 속에 무릎을 꿇고자 원하지만 저희들의 머릿속은 커져가고 있으며 귀에서 들려주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지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정미선 사모님을 통하여서 저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님의 인도하심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믿음이 변화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성시교회가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성시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이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말씀 공부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조가 고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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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성실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많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눈물과 기도가 이렇게 밑거름처럼 깔려져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김진 목녀님 마이크 켜시고 자, 오늘의 통독상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오늘의 통독상은 매일 으르렁을 올려주시고 또 줌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첫날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금자 권사님이십니다. 아, 할렐루야. 김근자 권사님, 이 화면 끄셨는데,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그 통독상은 혹시 무엇인지 내용도 알 수 있나요? 네, 저기 스타벅스 쿠폰입니다. 와, 예, 예, 이번 통독상은 저희가 또 이렇게 교재비도 막 받았잖아요. 등록비도 막 받고. 그래서 이렇게 좀 푸짐한 공부가 되지 않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 목녀님과 이승경 목녀님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요. 조금 광고를 이번엔 조금 올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통독을 참여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두 번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으르렁 구절을 올리실 때 미리 올리지 마시고요. 그날 것만 올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제 거를 못해서 오늘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어제 못한 거 그냥 스킵하시고 오늘에 충실하셔서 오늘 것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혹시 우리 네 가지, 교재 보면 네 가지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예수 전망대에서 만난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도 나오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뱀의 후손, 즉 숨겨진 사단이 어떻게 영적 공격하는가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공격, 지금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번째, 오늘 흐르렁 구절에서 내가 받은 레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다.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번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어, 예수 전망대 그 앞부분에 사실 그 답다는 거는 제가 그 PDF 파일로 앞부분에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은 이미 맞추셨을 걸로 믿고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예수 전망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바이블 GPS에 세 파트로 나눠 두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잖아요. 그게 성경을 사실은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안경을 쓰고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의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를 놓고요. 또한 오늘의 여정에서는 오늘 읽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그게 신화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역사적 배경과 실제로 일어났던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서 실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여정에서는 그 당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 이런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를 살리는 거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요, 그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고 있죠. 근데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생명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에게로 오지 않는구나.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누구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각 성경에서 제시된 모든 이야기들의 작은 주인공들 있죠. 뭐 창세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아담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작은 주인공들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옆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십자가는 실제죠. 근데 그 십자가가 만들어낸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모형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들로 성경에 작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읽다 보면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모세 그럼 모세오경이고 모든 예언자 그러면 시편과 또 선지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이 사건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 원형, 그 원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아벨의 의로운 피는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나옵니다.
노아 방주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칠 때 이삭이 나무짐 지고 순종하면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은 배신당했지만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예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런 것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서 읽다 보면 구약을 읽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건 예수 전망대에 나온 얘기인데 1번. 창세기는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혈통을 해서 나오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나오지만,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그 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고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아시다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죽죠. 아벨 대신에 누가 나오는 거죠? 셋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셋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다음에 아들이 세 명이 나오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셈, 함, 야벳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을 애들 집중하고 있죠? 셈이죠. 셈. 네. 셈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보다 먼저 나온 아들이 누구죠? 이삭보다 먼저? 그쵸. 이스마엘이 먼저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쵸, 그쵸.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 이삭인 거죠. 이삭. 이삭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아니,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선택받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쌍둥이 형이 있었죠. 누구죠?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야곱. 야곱의 후손으로 온다는 야곱.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를 같이 놓으시면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곱을 은혜로 택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똑같잖아요.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에서는 더 멋있는 그 남자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다는 얘기가 야곱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셉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지? 요셉이요, 1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후손이. 하나님 후손.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맞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생뚱맞게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잠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다 골고루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준 그 축복에서 창세기 49장 8에서 10절 말씀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자, 원수의 멱살, 그런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 그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형제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유다의 사자,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세 번역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시며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이거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1600년, 5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에서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의 양,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너무 곳곳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창세기 읽다 보면 결국은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 구체화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건 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이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말씀 보면 구약의 사건이 모형인 것을요. 그 원형에 대해서는 신약에 가면 다 이게 짝이 다 맞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다 짝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의 모형이구나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시면 아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자, 아벨과 예수님 둘 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핍박을 당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누가 물어요? 뱀의 후손이 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린다는 건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패턴이 있어요. 의인은 반드시 뭘 당한다? 양,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막 찾아봐도요. 의인이 고난 하나 없이 뽀얗게 그냥 상처 하나 없이 뽀얗게 천국 간단 말은 없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뭘 겪게 돼 있다? 양, 고난을 겪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의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의인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제가 그게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게 사실은 처음에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바이블 GPS에서도 한번 이걸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린 주님의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이 부패되어 있느냐 안 부패되어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인이 어떻게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 고난은 여러분 발꿈치를 물렸을 때 뱀의 머리는 어떻게 돼 있다? 네. 부서져 있다. 우리는 발꿈치 물리는 거고요. 뱀은 머리가 부서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훌륭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는 고난의 피니, 그렇죠. 구원의 피니까, 구원의 피고 고난의 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피죠. 피죠. 또 한 가지. 아벨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아벨의 피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뭐라고 호소하겠어요? 억울해요.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호소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위로운 피, 억울하다고. 네. 위로운 피. 네.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운 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십자가에서 무슨 피를 흘리셨죠?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억울한 게 죽음이 당하셨지만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크라이스트란 뜻은 뭐냐면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한 몸으로 감당하셨죠.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구만, 어느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죠? 루벤 지파, 아론, 그쵸? 레위, 그쵸? 이제 아론, 모세 이후로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중에서도 음. 아론의 후손만 된다. 아론의 지파,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네. 모순이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세요? 성경에선 분명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이거를 풀어주는 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요, 어느 혈연이 어딘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쳐서 소돔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을 쳤을 때 롯이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야밤에 게릴라 작전을 펴서 그 당시 불도 없는데 야밤에 싸운다는 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 야밤에 가서 게릴라 작전으로 그 연합군을 탁 쳐부수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때에 누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맞이한 사람이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아직 레위 지파가 나오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툭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요거를 알면은 나중에 의문이 쫙 풀리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모순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오늘 자세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아모리산을 오르는 그 모습이 정말 이삭이 묵묵히 이삭이요 번제에 쓸 장작을 등에 질 나이면요 10대죠 10대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해도 묵묵히 있었죠. 누구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는 뭐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전에 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예비하셨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미리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리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 뭘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뭘 봤어요? 순양을 어린 보고. 양. 어린 순양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비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달 필요 뭐 이런 걸 막 뭐 이런 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이 되셔와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가 예수 전망대를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6월절 대신에 요즘 뭘 지키는 거죠? 성찬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걸 약간 이상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6월절을 뭐 다시 막 부각시키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형이 아니라 그림자를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성찬식 대신에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대신에 뭘 지킨다고요? 성찬식. 성찬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6월절 사건 때문에, 그죠? 바로의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잖아요. 문 지방의 뭘 바름으로? 어린 순양의 피를, 그죠? 바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6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금요일. 성금요일 그날이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우리 때문에. 어린 양.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날을 기념해라가 아니라 누구를 기념해라?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영상 그 최후의 만찬 영상 보시면 원래 그게 6월절 만찬이거든요. 그 식탁에 어린 양이 올라와져 있나요? 없나요? 영화 보시면 혹시 원래 그날 어린 어린 양을 양? 먹어야 6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아직 그거 안 안 먹고 먹는데. 예수님께서 안 대신 뭐라 먹어. 그러세요? 예.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 피다.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6월절이 아니라 성찬식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구약의 모세는 옛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6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주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성찬식을 지킨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 예수님 만났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죠? 창조의 말씀, 여자의 후손, 가죽옷 등등등등 다 여러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많은 예수님을 만나셨죠. 네. 자, 오늘 여러분 7일차 읽으셨으면 이제 성막도 나오는데요. 성막 하나하나 또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요. 구약을 읽는데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막 소름이 끼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게 다 신학 가서 성취되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감격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저자의 특성이 나오는데 성경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굵직한 거 하나를 말하자면 예. 여러분 창조가 뭘까요? 만들어줘. 없는 구에서 데서 있는 거. 이유를 창조하는 우리가 보통 있는 거. 구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를 창조.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이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성경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PPT에다가는 잘 안 썼는데, 잠깐 요 한 명, 제가 좀 요건 한번 짚어놓고 가고 싶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이거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데 이 시작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과 시간도 창조하신 거죠. 천지. 영어로 보면요. heavens and the earth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heavens가 복수로 나옵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아마 영적인 하늘들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칭찬이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도 다 창조하신 것 같아요. and the earth. 그러니까 이제 지구,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모습이 어땠죠?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둠이 있고 그렇죠. 혼돈하고 어둠, 혼돈, 혼돈, 공허.
그쵸?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음. 첫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근데 여러분, 이 빛이요, 이게 어떤 빛이냐면은 사실은 별, 하늘, 아니, 태양 이런 걸 창조하신 날은 몇째 날이죠? 낮밤.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러니까 이때의 빛은 태양빛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뭔지는 빅뱅의 그 빛이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을 뭘로 밝히셨어요? 빛으로.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갈라내시는 일이에요. 궁창. 그때 땅을 보니까 땅이 수면이 기쿠미했다고 그래서 땅 위에 물이 막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 가운데 생긴 게 궁창을 바로 하늘이라고 이름 지으셨죠. 이 하늘이라고 이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지만 하늘의 아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땅이 건져지면서 이게 또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땅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혼돈이 있었는데 막 뒤죽박죽 막 물로 뒤죽박죽 돼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갈라내신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은 나눠줘야 돼. 이렇게 갈라져야 돼. 제자리에 있어. 질서. 혼돈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그 다음에 공허. 땅이나 생명, 하늘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비어있는 데다가 물고기, 동물들, 식물들로 다 뭐 하셨어요? 공허한 거를 생명으로 채우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창조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요. 무에서 유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질서.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것도 뭐다? 창조다. 창조.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혼돈 속에 혼돈을 질서로 질서 바꾸는 것도 있게. 뭐다? 하나님이시다. 공허한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멘. 스러웠던 것들, 뒤죽박죽이었던 것들이 질서가 부여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비어있는 그곳에 생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상처들이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치유해 주시며. 그리고 혼돈스러웠던 게 질서가 잡힙니다. 공허가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오늘이죠? 오늘 로버트 힉스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혼돈에 질서가 부여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출판업자가 되고, 그 사업이 번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난은 있습니다. 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모데카스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빛이 임하셔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공허했던 내 마음이 치워지게 하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통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아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회사에서 하나님 지도자의 권위가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만 창조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건 단축줄에 나와 있고요.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 나오는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공허를 생명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시간 난 줄 몰라서 또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사모하면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뜻이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걸 알게 되면 성경을 읽는 막 엔진이 시작됩니다. 근데 요즘에 뭐 세상에서 너무 이 뭐랄까 성경을 이게 막 과학책은 아니잖아요. 증명하려는 게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이걸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또 성경의 과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진화론자는 자연, 스스로 물질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창조론은 인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요, 뭘 생각하냐면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실험을 해봤어. 근데 이것이 증명이 됐어.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거 뭐라고?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둘 다요,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입니다. 진화론도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창조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욥기서 38장 5절 말씀 보면은 누가 이 땅을 뭐 했냐? 설계하였는지 얘기합니다. 이건 진화론은요, 우연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설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블랙홀이 언제 발견됐는지 모르지만 유다서에서는 이미 블랙홀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별들이 길 잃고 떠도는 별들이 막 빠져들어간다. 이게 유다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존층이 발견된 게 19세기인가요? 이사야서는 벌써 하늘을 엷은 휘장이 커튼이에요, 커튼. 커튼처럼 하늘을 펴놓으셨다. 이게 오존층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그 지구가 평평하다, 네모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이사야 40장 22절에는요. 궁창 위에 앉으셨다는데 이 궁창이 뭐냐면요. The circle of the earth 그래서요. 궁창 이게 동그란 걸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그다음에 여러분,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 텅 빈 우주에다 빈 곳에다 땅덩이를 어디를 매달아 놓으셨다.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네. 지구 내역에 마그마가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진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손바닥을 탁 친 거는요. 욥기서 36장 26에서 28절 말씀 보면요. 구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셔서 그걸 빗방울로 만드시고 구름 속에 쌓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리셨다. 이게 물의 순환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는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예요. 여러분, 신화가 왜 생겼냐면요.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렇게 뭐 번개를 던졌다. 뭐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때 그랬을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셨죠?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거는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빛이 밝혀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worship. 그래서 worship이 뭐냐면은 worth가 가치고요. ship이 making이에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worship이거든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래서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건 동물은 못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고릴라 본 적 있습니까? 예배하는 원숭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뭐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뭐 이런 걸 주장해도요, 사람과 원숭이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무슨 두려운 것이 생기면 나뭇가지 하나라도 꽂아놓고 힘을 찾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나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의 가치가 생긴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 일치하게 하시는 것이 평화스러움이 이런 모든 희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신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한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아멘. 그죠? 드라마 아무리 예쁜, 뭐, 재밌는 드라마 봐도 얼굴에 빛이 안 나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 부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성식교회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좀 영적인 측면을 조금 좀 짚고 넘어가면요. 노아 홍수가 생겼을 때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했다? 섞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유명한 용사들이 나오고 뭐 네피림족이 나오고 뭐 거인족이 나왔다 이런 문맥상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보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이제 에, 그 셋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누구일까요? 사탄의. 그렇죠.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제 뭐 스탄을 따랐겠지만, 뱀의 후손이겠지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에노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냥 이것을 또 다른 설은 뭐가 있냐면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뭐 원어적으로 보면 뭐 이게 천사의 아들들이라는데 이게, 근데 나중에 성경에 그냥 이게 문맥적으로만 보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의 동쪽에 가서 막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만들고 뭐 음악을 만들고 도시 문명이 발전된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도시 여자들이 시골 여자보다 외모적으로는 예뻤겠죠. 제 상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살다 보니까 야, 저 사람들하고 섞인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근데 섞였는데 막 거인들이 태어나고 자이언트가 지인에서 나온 건데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힘을 가지려고 섞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이 악하다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가망성이 없어서 그때 리셋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들이 육신이 되었구나 해서 뭘로 해요? 노아 홍수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은요 세상을 탓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나가지 않고 섞였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적인 일일까? 성경적으로만 보면요. 사실 홍수설화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배의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거 6대 8대 10의 비율로 요즘도 한 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6대 8대 10. 그 성경에 나온 수치대로 하게 되면 이런 수치가 성경에 이미 나왔다는 건 놀라운 과학성이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창조 과학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장 오래된 석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게 해예요. 요게 해인데 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죠, 지금? 요게 해요. 첫 번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요거. 이게 눈처럼 보이죠? 이게 눈처럼 보이는데 이게 해예요. 이거 그림 보시면 이게 인디안의 오래된 벽화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해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근데 막 지금 물에 빠져서 잘 보이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있고 여기 노아 홍수 보이세요? 밑에 여기 무지개 보이세요? 네. 무지개 보이시죠? 노아 네. 홍수 사건이 인디안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데,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게 첫 번째, 노아 홍수 전에 여기 해가 밑으로 빗살을 해보는데 해가 타원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알면 이게 풀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가요 궁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아니라 그때는요 이렇게 워러 카노피 물 기둥의 전체 지구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 수영장에 갔었을 때 발이 갑자기 짧아 보이는 이유가 왜 그래요? 빛의 굴절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워러 카노피라고 그러나 이렇게 커튼처럼 물이 이렇게 착 차져 있으니 그 위에는 해가 동그랗게 보였겠어요? 아니면 찌그러져 보였겠어요? 삐그러져. 찌그러져 보였겠죠.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모든 게 다 비가 쏟아졌을 때 온 세계가 잠긴 물이 됐잖아요. 그 물이 다 끝난 다음에 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동그래졌어. 예, 이게 인디안 벽화에서 나온 거예요. 놀랍죠? 무지개 나오고 이런 홍수 설화들이 정말 그러면 한자가요 여러분 그냥 이게 의미가 다 합쳐진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배선자가 보면 배주자에다가 8명의 입이 배선자예요. 큰 배선자. 여러분 노아 가족이 모두 몇 명이죠? 네. 여덟 명의 배에 튼 거죠. 그게 큰 배잖아요. 이런 것도 참 이게 한자에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궁금하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러 카노피가 물층이 사실은 태양의 모든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마치 김치 냉장고의 김치가 오랫도록 그냥 그 정도로 보존되는 것처럼 인간도 이렇게 보존됐는데 물층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죠?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수 전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실효과가 있었고 시베리아에서도 맘모스가 발견됐죠. 근데 창세기 8장 22절에 수 후에는요 이제 계절의 변화, 바람의 변화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홍수 위에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싸움을 걸까요? 사단이 싸움 거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이승경 목녀님의 우리 내만 말씀 듣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을까요? 둘 다 명령을 주셨을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아담, 아담. 아담. 둘 다. 뱀? 이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딱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2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 아담이에요. 아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나무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그리고 이것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뱀이 와서 어떻게 유혹하냐고,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어도 야, 된다. 먹어라. 그것만 하나만 먹지 먹지 마라. 말아라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뉘앙스가 바뀌어졌죠.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 먹어도 돼 요것만. 근데 그 요것만을 부정적인 거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시선을 돌려서 어디에 집중하게 한다?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걸 크게 만들어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부정적인 것을 크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갔나요? 하와에게 갔나요? 어, 왜 하와에게 갔을까요? 유혹에 잘 넘어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길이 넘어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열매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이 잠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가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전해줬을까요? 아담이 전해줘. 아담이 전해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정확하게 안 전해준 거야.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서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말했겠죠. 저거는 만지지도 마. 그랬겠지. 시치지도 마. 동산 중앙에서 나무는 뭐 죽을 거야. 뭐 하나님 뭐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나누고 저기 좀 마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차차차차 또 나누기로 하고요. 요거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아담에게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동상 오는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설교 시간에 들었다 하는 그 말씀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뭐 결국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자 이제 스톱 쉐어링 하고 할렐루야, 우리 승경 목녀님, 또 레마의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오늘 저는요, 3일차 말씀에 굉장히 좀 꽂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도 좀 있었는데, 3일차 말씀에 저가 더 꽂혔었거든요.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3일차 말씀에 창세기 30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왜 이 말씀을 제가 딱 들어야겠냐면 레아가 너무 불쌍했어요. 레아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약자의 아버지시고 슬픔 있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고 긍휼의 아버지이신 것 같다. 시력도 나쁘고 외모도 동생 라헬보다 못한 심한 열등감을 안고 살아있을 레아가 거기다 또 동생에 치여서 시집 못 갈까 봐 아버지 라반의 꾀로 억지 순환격으로 얻은 남편. 그리고 맨날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레아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다. 레아가 참 불쌍하다고 마음이 좀 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연달아 자기 몸으로 근데 그 레아에게 여섯 아들을 낳은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것은 정말 이따 갔다 너무 놀랬어요. 이 메시아가 이 못난 여인 레아의 아들 유다로부터 나온 사실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뭐 레아가 너무 불쌍하다만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두 번째 이번에 딱 읽으면서 이 포인트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리고 반전이 라헬은 통쾌하게 애 낳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멋지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곳에 제가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포인트는 아 아무리 봐도 은총을 입은 이유가 없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녀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것과 그런 이유였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성경은 이런 레아와 같은 여인들을 이야기로 가득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토록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보다. 세상에서는 라헬을 보겠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레아 같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여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게 됐고, 그런 라헬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아픈 고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볼품없어 보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보이고 나의 처지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니, 근데 예쁘신 미모가 출중하신 이승경 공님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정말 너무 위로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비천한 자의,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럼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뭐 그 카톡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나눠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그런 자들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혼돈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공허함이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